저는 전주 풍성교회 김선정 사모입니다. 제 인생에 두 가지 좌우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는 누군가 저에게 부탁할 때 노해 본 적이 없어요. 노하지 않고, 두 번째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한다가 저 인생의 좌우명인데, 일주일 전에 저에게 수련회 중이었거든요. 목금토. 근데 이준호 목사님이 연락 오셨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 저에게 간증하러 오시라고 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1초 만에 예스라고 말을 했고, 또 제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춘천에 갔다 오고 2박 3일 동안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틈틈이 기도할 때마다 동영교회에도 기도하고, 짧지만 참 뜨겁게 기도하고, 어제 밤 12시에 원고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 1시까지 이렇게 목사님이 40분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 시간 초를 재보면서 리허설을 해보고 1시에 끝났는데, 저에게 청년이 사모님 의의 있다고, 내가 뭐냐 하더니, 사모님 말씀하실 때 사진이 가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다고 사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작업하는데 저는 사진을 다 추려하니까 또 1시간이 지나갔어요. 2시까지. 걔는 날을 새서 그걸 다 만든 것 같아요.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또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동영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고 잘 모르지만 정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그걸 느껴졌어요. 그건 제 느낀 감정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한산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극장 가서 2번이나 봤고, 제가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보는 영화가 한산이라는 영화예요. 왜 그러냐면 항상 이 시대가 풍전등화 같고 임진왜란 직전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일본이 쳐들어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문신 유성룡이 그것을 직감했고, 자기의 절친 이순신, 무신 이순신을 전라자수사로 파견시켜서 1년 만에 수군이라는 함대를 만들게 돼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래서 부안 앞바다를 좋아해요. 바다를 보면은 항상 이순신이 떠오르면서, 이순신이 매일매일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거 아니까 오늘 밤일까? 오늘 밤일까? 하는 마음으로 수군을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이 항상 부안 앞바다 가면 느껴져요. 지금도. 지금 시대가 무너져 가고 있고, 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 가니까 소망이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순신의 마음이 재현이 돼요. 그래서 저의 그런 마음은 이순신하고 많이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순신 제가 좋아해요. 영화도 자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4월 12일 날 모든 준비가 다 마쳐졌다고, 이순신이. 전쟁에 대한 모든 준비가. 그리고 그 다음 날 임진왜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23전 23승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제 2017년도부터 전주대 채플 강사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작년 11월 말에 제가 항상 그때부터 뭘 꿈꿨냐면은, 아이들을 계속 만나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밥을 주고 싶고 커피를 주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저희 교회는, 이 교회는 너무 멋있고 크잖아요. 저희 교회는 천장이 거의 닿아요. 그래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하는 말이, 사모님 가는데 고양이 발이 쑥 나와버렸대요. 천장에서. 고양이들 전쟁이 일어나요. 수도 없이 많은 거야. 전쟁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오줌 싸고 천장이 무너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조그마한 개척교회, 저희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꿈을 쓸 수가 없고, 저는 오늘 와서 너무 감격적이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2002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중년 남자들이 없어요. 형제님들이 볼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제가 지금 20년째 목회를 하는데 그런 중년 남자를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중년 남자 형제님들이 나와 찬양을 부르고, 남자가 이렇게 많구나, 중년 남자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참 멋있는 교회인데, 제가 이제 그런 걸 항상 꿈꿨는데 건물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건물을 얻을 수가 없는데, 목회자 모임을 하는데 11월 말에 어느 교회가 구정문 바로 앞에 지하에 있었는데 교회를 이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 건물이다. 지하니까 월세 50이에요. 보증금 1,000만 원이에요. 제가 목사님께
저기로 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 제가 하도 간청하니까 그러면은 보증금 1,000만 원은 교회에서 해줄 테니까 나머지 모든 건 알아서 해라. 월세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너무 하고 싶으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12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12월, 1월, 2월 했는데 2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28일부터 그러니까 최대한 시간을 미룬 거죠. 2월이 28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28일 입금일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준비 시간을 주세요. 사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저는 그것을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정말 한 30평이 넘은 것 같아요. 지하실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너져 내려가는 싱크대 한쪽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런 주방 바도 만들어야지, 테이블도 다 세팅해야지, 뭐 커피를 주려면 커피 머신기, 뭐 아이스기, 뭐 냉장고,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이것을 다 해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어렵고 하니까 교회에 손을 벌리지 말아요. 내가 알았다고 했어요. 외부인을 해라. 근데 제가 그 후원 편지를 맛있게 적었거든요. 12월에. 근데 보내려고 하니까 7명밖에 없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그래서 들어온 후원금이 20 얼마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죽어 있었어요. 1월 달에 이제. 네,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3월이 올까? 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허허벌판 이 건물에 나에게 정말 3월이 올까? 이런 마음을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12월 말부터 청년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수련회를 한 7개를 했어요. 보통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를 하고 1월, 2월 동안 저희가 20년 전통적으로 겨울방학 내내 한 달, 2달 동안 윈터스쿨, 서머스쿨을 하거든요. 애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계속 그렇게 해요. 오전 10시부터 밤 9시 몇 분까지 점심 저녁을 주면서 그걸 계속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면서 틈틈이 제가 이렇게 커맨시 카페를 놓고 기도를 한 거죠. 이제 나에게 이런 3월이 올까? 근데 정말 어제 설교 준비를 이렇게 딱 하면서 제가 12시에 마감했다고 했잖아요. 11시 45분에 드디어 그 공사 대금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더 떨렸어요. 돈이 없으니까,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공사 대금과 마지막에 그 의자 세팅비, 테이블 세팅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통장에 보니까 150밖에 없어요. 근데 드디어 어제 날라왔어요. 제 친구가 거의 재료비만 받고 있는데 200이 날라온 거예요.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거기다가 의자 세팅비가 그것도 엄청 싸게 샀는데 그것도 50이에요. 그럼 저한테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설교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어떻게 내가 당장 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한 분이 떠올랐어요. 저희 교인이 아니고 어려운 개척회 목사님이시거든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떠올라서 나 이 교회에 첫 번째 50만 원 부족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것만 부족하냐? 아니 실은 정확하게 97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더니 100만 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딱 12시부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내일이 3월 6일 전주대 개강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저를 위해서 개강을 늦춘 것 같아요. 3월 6일. 저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순신의 심정으로 전군 그 한산 영화에 보면 정말 가슴 떨리는 그 멘트가 있거든요. 전군 출정하라 말하는데 그것을 크게 말하지 않아요. 이순신이 나지막하게 말하지만 강력하고 힘이 있는 내가 모든 전쟁에 다 이길 수 있다. 그럼 포효하는 듯한 전군 출정하라 딱 그 말하거든요. 그렇게 사는데 제가 출정식 그 전날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충만하고 목회 20년 차 이렇게 충만한 이런 시기 때 제가 이 교회 왔잖아요. 이렇게 큰 교회 와서 간증한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동영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의 한 명 한 명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걸 제가 설교를 이게 준비하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저 이게 서론이고 저는 20살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저는 남원 시골 출신인데 석가탄신이 되면 할머니랑 절에 다니고 집이 구슬하고 제사를 지내고 점을 보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주대학교를 9학번이거든요. 전주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독교 동아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현재 남편을 만나게 돼서 부모님이 갑자기 자취방에 기습적으로 습격을 하셔요. 그러면 이 모든 성경책을 비롯한 다 그런 것들이 압수되고 불태워지고 감금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제가 신앙을 지켜왔고 저희 어머니는 옆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도 구토가 나올 정도로 너무 싫어했는데 남편이 목사가 될 사람이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반대를 뚫고 목숨을 걸었죠.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믿은 그 순간부터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신앙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까지도 목숨을 거니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부모님이 남원에서 모든 걸 정리하시고 전주로 이사 오셔서 매일 교회 나오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2002년 10월에 저희 아들이 22살이에요. 지금 군대에 있거든요. 저희 사진이 나왔는데 저게 어떻게 하면은 2000년 10월에 제가 저 사진이 아들 낳기 일주일 전 사진이에요. 저게 지금 저희 조그만 아파트 거실인데 저기가 교회였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개척을 한 거죠. 2002년 12월에 만삭이 몸으로 아파트 거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매일 전도하고 매일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2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전도를 매일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2년 만에 이렇게 12년간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고민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민이 이걸 너무나 크게 고민했어요. 그 고민이 뭐였냐면은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 이게 너무나 고민이었어요. 저의 기준은 성경을 기준으로 봤어요. 왜 성경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거.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이 신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나? 100%. 그게 저의 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답을 어디서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전심전력 하다가 목회 12년 차에 번아웃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제 2014년도 제가 39살 때인데 하나님께서 저의 막연한 기도에 응답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저는 믿음의 답이 있다, 목회의 답이 있다 그런 것은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자충우돌 하면서 배우는가 봐요. 목회나 이런 신앙이라는 걸.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은 젊으니까 27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은 젊으니까 30대 때는 자충우돌하면서 제가 배우지만 나이 40이 됐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믿음의 답을 알고 신앙의 답을 알고 전진할 수 있게 해서 그 기도를 막연히 10년간 했거든요. 근데 제 나이 39살 때 2014년대 제가 2000년대 전했던 그 복음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인데 저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했던 말씀이에요. 가장 학문과 문화가 철학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는데 여기서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숭배를 했어요. 그 정도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저는 베드로를 말하고 싶은데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고기가 2배에 가득 잡혔잖아요. 기적을 보고 즉시 무릎을 꿇어요. 주여 저를 떠나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즉시 가장이었지만 그물을 던지고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너는 나를 누구나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 핵심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하지만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멱살을 잡고 항의를 하는 거.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절대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못 박히자마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함에 맹세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문을 잠그고 숨어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자기가 예언했던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문이 닫혔는데 부활체의 몸이니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도마가 즉시 굴복하게 되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면 그러잖아요. 알지 못하던 시대, 부활을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부활을 만난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하게 돼요. 단 한 번도 그들은 업앤다운 하지 않았어요.
부활로 확증된 신앙을 갖게 된 그들은 죽여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가죽을 벗겨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고 땅속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짜면 우리 바로 앞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거든요. 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했는데 그 회자가 뉘우치로 했자예요. 뭘 뉘우치냐? 우리가 간음하고 도둑질한 걸 뉘우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주님을 나의 주인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을 살았던 것을 뉘우치는 거죠. 그리고 걔는 고칠 개자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고치는 거죠. 이렇게 회개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 심판날은 우리의 죽은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우리가 언제 알지 못하지만 그게 심판날이 작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서 모든 사람, 초등학교를 안 나와서도 한글을 몰라도 IQ가 70이어도 모든 사람에게 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쳤구나.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예. 제가 사모이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제대로 이제 복음을 듣고 그때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저희 집이 신일 아파트인데 바로 앞에 예수병원이 있었어요.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예수병원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오늘 PPT 작업한 아이도 그때 만나 전도했던 엄마의 아들이에요. 걔가 그때 중1이었는데 지금 대학교 2학년이 됐어요. 그때 만나. 그래서 매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2018년도에 제가 목회 16년 만이에요. 저희 딸이 지금은 20살이고 그때는 중2였는데 제가 걔 초등학교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딸이 우는 거예요. 아빠한테. 엄마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겠다. 엄마가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걔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걔가 친구를 데리고 오면 제가 복음을 전하면 문을 닫아버려요. 엄마 때문에 창피하다는 거. 엄마가 딸마다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교회를 나왔지만 비신자였어요. 저희 딸이 믿는 걸 싫어하고. 그랬던 아이가 제가 날짜를 잊을 수가 없어요. 2018년 8월 16일 날 여름 행사가 다 끝났는데 제가 예수병원 전도를 가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휠체어 타신 분, 환자복 입으신 분, 그 다음에 정신과를 전도했거든요. 딸마다 정신과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된 자매가 하루에 2번씩 그 집을 갔어요. 오전하고 저녁에. 그때도 자매가 막 죽겠다 어떻다 하니까 막 차를 밟아 달라고. 저희 딸이 엄마 어디 가니? 나 그 자매 성경 공부하러 가지. 자기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타 그럼. 그래서 그 자매 성경 공부하는데 그때 저희 딸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성경 공부를 들으면서. 그래서 걔가 저한테 처음으로 자기 말씀을 양육해 주라 하더라고요. 그때가 금, 토, 일이었어요. 제가 딸하고 3일 동안 처음으로 카페 가서 3번 교제를 했거든요. 근데 가르칠 게 없어요. 더 이상. 복음이라는 게 무슨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도 없었고 지금처럼 키트집도 없었고 딱 없지 않았습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3일 3번 카페에서 교제하니까 가르칠 게 없어요. 더 이상. 내가 걔한테 그랬죠. 엄마가 가르칠 걸 다 가르쳤으니까 너 학교 가니 그때 신흥중 2학년인데 학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라.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 힘든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그랬거든요. 그 이후로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이제 매일 점심시간마다 복음을 전하고 하다가 이제 자군교라는 동아리를 설립하게 돼요. 저기가 이제 그 선생님 영어실이었는데 거기서 가서 제가 수요일마다 가서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참 그 16년 말에 한 명이 변화 같은 거 저희 딸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까지도 목회를 해도 30명이 넘어본 적이 없어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16년간 목회를 해도.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냥 제가 가정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달마다 전도하고 사역하고 했는데 그냥 딸이 하나 예수 믿어서 얘가 하나 잘 크고 내 인생이 이제 목회가 여기서 멈춘다 하더라도 제가 이걸로 그냥 만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런 게 있다가 2017년도에 채플 강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막
이거 뭐 하세요 그랬잖아요. 저는 이게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채플 강사가 뭐 너무 대단한 자리에서 와 내가 뭐 대학교 가서 애들을 가르치다니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플 강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대한 마음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가가지고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제가 대학 졸업한 지 한 번도 캠퍼스를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18년 만에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갔는데 저는 아까 제가 보다시피 성도가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어릴 때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목사님이 제 개척했을 때 한 1년, 2년 만에 처음으로 홀을 얻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장판이 걸려있고 강대상 하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다 보면 애기 엄마들이 오잖아요. 애기들이 막 3살, 5살, 4살 애들이 와그로 하는 거예요. 10명 이렇게 애들이. 엄마들만 오니까. 목사님이 설교 왔으면 애들 뒤에서 똥침도 팍 찌르고 하기도 하고 막 애들이 도도도도도 뛰어다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예배하다 보면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사역을 할 때 초등부나 유치부 사역을 할 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목사님과 둘이 목회를 합니다. 애들은 너무 많은 거야. 20명, 30명 많은데 일손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수련회를 다 하고 한 달, 2달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인터스쿨, 서머스쿨. 그걸 다 밥을 해주고 합숙훈련을 데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손들이 갔겠어요. 근데 한 명도 청년이 없었어요. 제가 대학 캠퍼스 갈 때까지 저희 교회 청년이 없었어요. 물론 키웠던 애들이 있었지만 걔네도 다 떠나버린 거예요. 이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이제 체프를 첫 해에는 4타임을 했어요. 야심차게 진짜 목숨 걸고 해보자. 4타임을 했거든요. 그때 만난 3교시 때 애 2명이 반응을 한 거예요. 선생님, 나는 꿈이 있어. 나는 대학에 동아리를 만들고 싶거든. 내 이름이 컴앤시야. 컴앤시 와보라. 그래서 나 그걸 하고 싶은데 애들이 막 웃는 거야. 선생님, 뭘 몰라서 그렇지. 누가 선생님 안 만나줘야 애들이 그런 거야. 니네라도 만나줘. 그러면 자기 선심 쓰듯이. 그럼 저희 월요일마다요. 딱 12시 1시간 만들겠다. 대신에 밥을 싸오래요. 네, 알겠다. 그래서 저렇게 저기가 인문대 앞이거든요. 2명의 이쪽에 아이들 파란색 티 입은 아이 2명을 밥을 잘 싸가서 같이 도시락을 싸서 먹으면서. 근데 신앙 얘기는 뻥것도 못했던 것 같아. 애들이 먹고 떠들고 하지 뭐 깊이 있는 신앙 얘기를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 근데 야 이게 커맨시 시작이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런 것 저를 막 불쌍히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꿈을 꿨죠. 이제 그리고 저 멤버들과 함께 그 다음 2018년도에 처음으로 커맨시 MT를 갔어요. 1박 2일로 대명 리조트로 이제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축구부 아이들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저 축구부를 했는데 이 아이들이 전남이건 경상도건 어디든 그 경기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교인 다 데리고 응원 티켓 만들어서 간식 싸가지고 막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응원을 미친 듯이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 곳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희 교인들은 한번 저한테 저를 불쌍히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쟤네들 다 떠나갈 텐데 사모님은 왜 저기에 왜 전심전력 할까?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다 뭐 했어요? 떠나갔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떠나가고. 또 이제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채플 학생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아이였어요. 부모님이. 근데 그 아이가 훈련소를 가는데 아무도 동행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 몇 명 아이들과 함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이고 입소식에 가고 퇴소할 때도 가서 저기 퇴소 때 사진이거든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음식을 싸가서 훈련소 안에서 음식을 먹었거든요. 저 아이도 제가 정말 기대하고 마음에 품었는데 저를 수시 차단했어요. 그래서 연락이 지금은 안 돼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전설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체플라스를 만났는데 걔가 집이 가난하대요. 그래서 밥을 삼각김밥 이런 한 끼밖에 못 먹는다는 거예요. 널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저녁 도시락을 사다 주래요. 그럼 저는 솔직히 점심이 편하거든요. 저녁은 제가 다시 집에 갔다 또 싸갖고 와야죠. 근데 저녁 도시락 사다 주래요. 저녁에 배가 고프대.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서 걔랑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을 못 전했어요. 아무튼. 근데 저 아이가 지금도 저희 교회 나오거든요.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저 아이가 어떤 김홍이라는 아이를 소개시켜요. 저한테 자기 친구가 있는데 사모님 신앙이 갈급하대요. 제대로 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2014년도에 복음의 답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5년 동안 막 달려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탈진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2019년 5월 달에 탈진이 와버렸어요. 4월 말부터 5월까지. 정말 저희 교인들은
몰라요. 제가 티를 안 내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 나와요. 그 사람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기대고 눕고 싶지. 교인들 앞에서는 멀쩡히 걸어다니지만 안 볼 때는 그냥 기대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그걸 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체포를 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힘듦을 하지 마라. 내가 대신 해주겠다 하지만 내가 책임지는 체포리니까 내가 해야 돼. 그때도 세타임 하고 있었거든요. 이를 악물고 체포를 강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면서 막 그렇게 지냈었는데 2019년 5월 14일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때가 목사님 생일이었거든요. 그 아이가 김옥이라는 청년이 저희 교회 저를 만나고 오고 저 사진은 그 다음날 너 뭐 먹고 싶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메뉴를 다 말해. 제가 다 메뉴를 다 준비해서 교회에서 야 교회 밥 먹으러 와라. 그렇게 왔는데 쟤는 너무 갈급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뜨거운 만남이 된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자기가 새벽 예배를 한 번 나간 적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기대가 됐대요. 저 때가 아마 목요일 아침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화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점심이었거든요. 목요일부터 새벽 예배 걸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충만하게 하고 있고 지금도 영상 오늘 찍으러 왔거든요. 걔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목회 시즌2가 열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갈급한 영혼들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갈급한 영혼들을. 그 다음에 연결된 아이가 이솔이라는 아이인데 얘는 엄마가 2번 이혼하시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엄마가 이혼하고 가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비혼주의자였어요. 대학 4학년 때 여름에 저를 만났는데 신앙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저처럼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걸 답을 못 얻으니까 방황하게 들어서 술을 마시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공부도 바닥이고 게임에 중독에 빠지게 되고 이런 아이였어요. 근데 제가 걔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동아리 이름을 커맨시로 한다고 했죠. 청년부 모임을. 근데 우리가 2019년도에 코로나19가 왔잖아요. 끝날 때쯤에. 근데 저희는 제가 청년이 거의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청년이 시작해서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코로나와 함께 청년부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목사님이 미용실 갔거든요. 저희 교회 미용실 원장님이 계셔요. 놀라는 거예요. 머리에 이게 몇 군데 빵꾸가 난 거예요. 원형 탈모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 몰랐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하지만 청년들이 몰려오고 아이들이 배가 고프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밥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뭐 불법이지만 코로나 때도 밥을 계속했어요. 매일마다. 애들이 밥을 줘야 하니까 커튼 다 치고 이렇게 밥을 해서 애들이 밥을 주고 모임을 쉬지 않고 저희는 이제 조그만 교회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에 코로나가 한 명도 안 걸렸어요. 2년 동안 이제.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부흥이 되면서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그때부터 시작해요. 모임 7시. 왜냐면 한 12시까지 모임이 진행이 돼요. 교제를 하고 하는데 정말 제가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왜냐면은 6시간 강행을 하고 차량을 마치면 새벽 1시에 그럼 12시부터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애들 차량 운행 해줘야 하니까. 저것도 감동적인 거예요. 저 청년도 아버지한테 한대 맞았어요. 고등학교 때. 이빨이 빠지고 집을 나간 아이였거든요. 아버지 관계 안 좋았는데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집에 초대를 한 거예요. 청년들을 전부 다. 그래서 저 집에서 저 모임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날 모임할 때도 또 10시가 넘어가면 쓰러질 것 같아 진짜 몸이. 근데 내가 목사님 연락할까 말까 핸드폰 들었다만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으니까 대신 하주라고 할까 말까 근데 꾹 참았어요. 이 모임을 2년 넘게 지속을 했어요.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데 아이들이 너무나 은혜를 받고 물려드니까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체력적으로 피곤하고 또 코로나 기간에 사인 금지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가정집에 비밀리에 몰려요. 그러면 저희가 사인 조를 짜서 야 10분 단위로 들어와 집에 올 때. 그리고 조심히 들어와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소리를 내지 마. 이렇게 해서 몰래 모이고 나갈 때도 사인씩 몰래 나가고 이렇게 모였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체 인원이 70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30명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근데 코로나 때 저희 교회가 2배 부흥이 된 거예요. 그것이 청년부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한 70%가 청년 학생부거든요. 한 청년이 한 30명 있고 학생부가 한 20명 있어요. 어른은 한 20명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많은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긴다. 그게 뭐냐면 원어로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돼요. 단장의 고통.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 청년들이 목자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의 목자가 돼줘야 돼요. 그들을 섬겨주고 밥을 해주고 케어를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방황하면서 주님이 그 방황의 어느 볼 때 단장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청년들의 80% 이상이 너무 우연의 일치같이 모르지만 대부분이 결손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칼 두고 죽이려고 하고 알코올 중독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뭐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다들 그런 애들이에요. 어렵고 다 이런 애들 80% 이상이. 내가 보면서 그 부모 세대가 저랑 같은 동년배거든요. 저희랑 중년이니까. 내 아들이 22살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희 가정은 우리 애들이 저희 가정 천국 같아. 저는 목사님과 싸워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하거든. 솔직히 행복하고 너무 좋은데 어떻게 가정에서 아버지가 칼을 들고 아버지가 매 술을 먹고 아버지 자녀들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뭐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가고 어떻게 막 집기를 때려부시고 자녀를 폭행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애들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해요. 정말 어떤 아이는 제가 어젯밤에도 집에를 못 가요. 진주에서 어떤 아이가 30대 중반인데 아빠의 학대로 아버지가 이렇게 차 문을 이렇게 했는데 틀어놓고 아버지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일부러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피가 나고 아버지가 그 딸인데 딸을 목졸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정신적인 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모습 보고 이혼을 하셨는데 내가 그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살려보려고 마지막 이제 정신과가 먹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는 것밖에. 근데 어머니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신과 입원을 시키니까. 그래서 조선 팔도를 다녔대요. 우리 딸을 살릴 교회가 없을까? 저희 교회를 어떻게 소문을 듣고 오셔가지고 같이 살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걔랑 같이 잡니다. 같이 살아요. 근데 어제도 제가 설교 마치고 걔랑 같이 자고 같이 살아요. 유아실에서 같이 자고 걔네 언니는 오거든요. 진주에서 걔네 언니 우리 집 가고 사모님 저 갈게 새벽 1시에 가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어떻게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이 아이들을 보면서 참 주님의 심정이 이러겠다. 이렇게 돌볼 아이들이 추수할 것이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먼저 일꾼이 돼야 돼요. 이런 많은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내가 먼저 뭐예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케어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일꾼이 돼야 되고 또 일꾼을 찾아야 돼요. 제가 솔이나 홍일이나 그 애를 만난 것처럼 갈급한 청년들이 있거든요. 믿음의 답을 찾아서 헤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찾아서 양육해서 일꾼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동역을 해야 돼요. 지금은 청년들이 저에게 동역자가 돼요. 함께 일을 해요. 제가 이렇게 PPT나 이런 것도 제가 전혀 못하거든요. 이렇게 출력도 잘 못해요. 애들이 다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PPT를 다 만들어주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같이 동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사명에서 말씀드리는데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대학교 때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니까 대학교 어린 나이 때 그렇지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드려야지. 상당히 이 말씀이 저에게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지켜드려야지.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사명하면 대체적으로 기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사명 생각하면 저 너무 기뻐요. 너무 해피해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니까 대체적으로 그럴까 아마 너무나 무겁다. 또 해야 돼? 전도사역 또 해야 돼? 또 영혼들 돌봐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대체적으로 무거운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는 철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철이 좀 들었어요. 나이가 48 먹다 보니까 철이 들고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살다 보니까 어떤 철이 들었냐면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같은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를 잘 들으면 이 말씀이 무거운 말이 아니라 정말 선물이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했거든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권세를. 근데 그 권세가 뭐냐면 많은 권세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자가 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반지를 주세요. 팔찌를 주세요. 명품 가방 이런 걸 구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솔직히 반지를 못 껴요. 귀걸이도 목걸이도 못. 왜? 너무 답답해요. 이런 거 하면은. 예. 아무것도 저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예. 말씀을. 그러니까 너희가 뭐든지 원하는 데 구해. 그럼 내가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교회도 가난하고 이렇게 중년 형제님 한 명도 제대로 쓰는 분이 없고 제가 뭐 돈 들어가는 애들밖에 없잖아요. 애들은 다 입만 벌리고 있어요. 이번에 춘천 갔다 왔거든요. 애들이 막 춘천 가고 싶대. 2박 3일.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모님 가고 싶대. 여러분 2박 3일 동안 애들이 뭐냐면 닭갈비가 15,000원이에요. 스시 먹죠. 뭐 레스토랑 가죠. 카페 가죠. 남이섬 가죠. 제가 본 게 1인당 들어가는 그 값이 1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재. 예. 그러면 저는 모든 경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제 통장에 딱 7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한테 돈 주란 말 못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가는데 막 어떻게 목사님도 어려우신데 야 그냥 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돈이 쌓이고 들어오게 되고 또 누가 가서 섬겨주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나 풍족하게 배불리게 막 기쁨이 터지는 거야. 이게 애들이.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돈이 없고 이게 기도밖에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밥과 차를 주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거든요. 2017년도부터. 그런데 그 건물에 너무 놀랍게도 20몇만 원 후원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무명이에요. 누구인지 몰라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매달 50만 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요. 제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딱 본 순간 이 건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 카페를 커맨시 카페를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구나.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매달 50만 원이 들어오고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제가 애들한테 매일 밥을 해주고 저는 무조건 공짜예요. 예, 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진짜. 예, 무조건 공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라. 공부하고 여기서 성경을 배우고 교제하고 찬양을 하고 밥을 먹으러 와라. 그래서 한 24시간 개방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다 하는데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월 11일에 어느 교회에 수련회 의뢰가 왔어요. 1박 2일 동안. 근데 제가 그 출발하기 전날 9일까지도 아무것도 된 게 없었어요. 저 건물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없었는데 그날 9일 직전에 제가 그랬죠. 먼저 그 나라를 우리 구한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15명이 어떤 게 수련을 해주고 왔거든요. 그래 이 교회가 너무 중요하지.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했더니 주님께서 저의 동창을 통해서 그냥 나한테 언제 오네요. 내가 수련회 끝나면 토요일날 4시에 가는데 와서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저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의 제로비만 해주겠다. 그래서 저 바가 형성이 되고 앞에 탁 해서 너무나 갑자기 이렇게 순식간에 뚝딱뚝딱 만들어지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어제는 올 때 이제 오늘도 그분이 같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반찬 가게를 했는데 그게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를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모든 냉장고를 비롯해서 젓가락, 숟가락까지, 냄비, 후라이팬까지, 밥통까지 다 갖고 저희가 젓가락, 숟가락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앞치마까지 모든 걸 다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그래서 다 모든 게 세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기적같이 저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을 갈 때 빨리 비행기 타고 회의로 가지 마시고. 저는 선교 여행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선교지가 저는 전주시라고 봅니다. 전주시고 어디로 가면 전주도에 가세요, 여러분. 선교 여행 비행기 값 비싸니까 빨리 가지 마시고 전주도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2017년에 갔을 때 전주대 진리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기쁨을 건다고 했어요. 전주 사역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든 사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들어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반 아이들에게 거절당하기도 하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의
신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임전무태예요. 저는 절대로 퇴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죽음을 죽었지 제가 퇴보하는 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저는 버티는 거예요. 제가 화요일날 체포를 했는데 보통 첫 타임은 네 타임, 그 다음 세 타임을 했는데 월요일 저녁이 되면 극심한 스트레스가 밀려와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화요일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만 또다시 화요일날 새벽 일 마치면 깃발을 막 쏴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저를 스폰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쌀 용기도 비싸고 하니까 김밥이 제일 싸요. 뚜루루 이렇게 은박지 말면 되니까. 그래서 뚜루루 싸서 10줄에서 20줄에 싸서 애들에게 컵라면 준비해서 저 강의실이거든요. 그래서 간식을 막 준비해요. 과자랄지 음료수랄지 준비해서 아이들이 그걸로 이제 섬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근데 저희 목사님이 그래요. 당신은 나이도 이제 50이 돼가는데 왜 커뮤니티 카페를 하냐? 저한테 그런 질문을 왜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가느냐 물어보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전시 중이고 나라가 다 망해가고 청년들이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게 더 괴롭다.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 더욱더 괴롭다. 그냥 남은 내 40대 딱 2년 남았는데 나 한번 불태우고 싶다 진짜. 제 꿈은 아침, 점심, 저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애들 다 커피를 섬겨주고 공부하게 만들고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만들어서 전주대 아이들을 저희 교회도 뭐 한동대가 있습니다. 한동대가 있지만 한동대 비교가 안 돼요. 전 절대 한동대 안 보냅니다. 지금 한동대 가는데 후회해요. 알았으면 전주대 갔을 건데 저는 전주대가 최고예요. 비교가 안 돼요. 한동대 가는 거 지금 슬퍼해요. 전주대를 갔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딱 들어오면은 완전히 포맷이 되는 거죠. 트랜스포머 같아요. 영성과 지성과 인성 돼서 최고아이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꿈꾸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데 비행기 타고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전주대 안에는 1000명이 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집안의 엘리트 가정 애들이잖아요. 걔네들을 잘 세우면 걔네가 그 고향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최고의 선교 전략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큐티하고 말씀 보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건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방학 때 아이들을 그 아침 10시부터 밤 9시 10시까지 왜 데리고 있었겠어요. 애들이 밖에 나가면 다 무너져 버리고 집에 가면 핸드폰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아이들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놀아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같이 퀴즈를 해주고 저희 목사님이 항상 하는 게 뭐냐면요 눈감소예요. 눈감소. 본당에서 눈 감고 애들 잡기 애들 너무너무 좋아요. 초등학생들이 여기서 신나게 눈 감으라고 이제 한 번은 뭐가 가릴 게 없으니까 애들이 머리끈을 가렸더라고요. 토끼 머리끈을 가려서 갖고 다니고 이렇게 눈 감으려 줘요. 숨바꼭질 여기가 놀이터예요. 숨바꼭질하고 눈 감고 찾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주면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양육할 때는 말씀으로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아들이 있을 때는 아들이 비신자다 보니까 아들이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몇 개월 전 얘기인데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이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야 우리 집에 와라. 저희 딸방을 자고 그리고 있고 또 진주에서 매 주말에 누가 오고 또 어떤 아이들이 살고 하는데 갑자기 또 주일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친구한테 갑자기 오고 있대요. 왜 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공황장애 걸려서 지금 죽을 것 같대요. 남편이 집 나가면 이혼한테 자기 이혼하고 온대요. 지금 죽을 것 같대요. 근데 저희 집 와서 같이 살았어요. 2주가. 그냥 안방에 같이 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떨 때는 8명 같이 살기도 해요. 막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까 순번만 타요. 그냥. 저도 오늘 집에 가서 15분 컷 씻고 왔거든요. 싹 씻고만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게 순번만 타요. 일찍 누가 일찍 하냐 늦게 하냐 이렇게 순번만 타서 이렇게 하는데 또 주말마다 저희 동서가 서울서 내려와요. 애기 데리고 이제. 그러니까 막 벅적벅적해요. 집이 작은데 이제. 그래서 집이 그냥 자매 훈련관이에요. 저희 비번을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초인종을 안 눌러요. 그냥 집에 있으면 띠띠띠띠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누구냐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띠띠띠띠 하고 들어옵니다. 이제 비번을 다 알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건 같이 함께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노마다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이 교회였어요. 가정이.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이 브리스과 아굴라처럼 부부가 하나가 되고 목회자를 해서 목숨을 걸고 성도를 해서 목숨 걸고 섬기며 이 가정을 내어주고 애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먹을 걸 해주고 안정된 공간을 주는 게 그게 교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지막 삶이 정말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처럼 한 번뿐인 인생 산다면 정말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록을 하잖아요. 16장에 다 누가 나한테 힘이 됐고 베베가 힘이 됐고 누가 나에게 힘이 적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의 그 사역이
여러분의 헌신이 저는 기록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잖아요. 고린도 4장 7절에 보면은 쉼이 큰 놈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아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는 1초 전까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 글자로 뭐죠? 한 글자로 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 왜 이게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이 왜 최고의 선물인가를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구절만, 한 문장만 지키면 모든 게 잘 되는 비법이 있어요. 모든 게 잘 돼요. 그럼 제가 그 한 문장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한 문장을.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이 하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특히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부부 문제, 뭐 사업 문제,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먼저의 우선순위가 많은 게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은 복이 너무나 많지만 다 열거할 시간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40분 하라 했거든요. 지금 5분이 오버된 것 같아요. 원래 4시 20분까지 하는데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자녀에서 고민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집이 가난하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가 방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학원 한 번 보내주고 학습지도 못 시켜주고 공부도 안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 아들이 중학교 성적표가 왔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처음으로 한번 봤는데 영어가 6점 온 거예요. 저는 그게 수행평가 점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100점 만점에 6점 온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영어선생님인데 이유찬 60보다 가운데 점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애들 다 웃고 난리가 났대. 그게 중학교 1학년 2학기 성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야 이리 와봐 너 알파벳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수업이 안 되는 거죠. 찍었는데 어떻게 1번으로 찍어도 30점은 맞겠다 진짜. 한 번만 찍어도 이게 푼 거예요.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수학이 3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와봐. 분수를 빼게 하는데 분수를 통분을 안 하고 그냥 막 빼버리더라고요. 너 기초가 안 되구나.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마로서. 제가 뭘 했었어야 할 말이 있지. 무슨 할 말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그래 애원하듯이 엄마 나 학원 한번 보내주래. 지금 이때 나 도저히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야 그러면은 교회 바로 앞에 학원이 있으니까 저희가 가보자 한번. 가봤더니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한 권밖에 안 된다. 영어는 외워 그냥 수학만 하자 했더니 학원비가 17만 원인 거예요. 내가 저 2만 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 것 같더니 그 원장님이 도대체 남편이 뭐하가 그러네요. 그랬더니 실은 목회자인데 그분이 정중해지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 집사님이신데 목회자를 반값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에 영수를 매일 가르쳐주니까 저희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제가 그 점수만 알아요. 영어가 96점 나오고 총 평균이 91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수대학교 간호학과를 갔는데 내가 야 남자가 왜 간호학과를 갔더니 나 먹고 살려고 엄마 아빠가 돈이 없으니까 예수대 간호학과를 갔어요. 이제 지금은 군대 갔는데 며칠 전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한 번도 안 와요. 안 오는데 아빠한테 매번 전화가 왔나 봐. 그래서 아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실은 군대에서 군의관을 의무병을 갔거든요. 시간이 너무 남아서 공부를 하루 5시간씩 한대. 수능 공부를 군수라고. 그다음 교대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아빠 공부가 너무 잘 돼가지고 교대는 그냥 문제없이 갈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나 공부하느라고 연락을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엄마한테는 전화할 마음이 안 든대요. 자기 공부 생각해봤대. 왜 애들이 보면 엄마가 떠오르는데 나는 왜 엄마가 안 떠오를까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함께한 순간이 없대 기억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서 저는 안 와도 서운하지 않아요 진짜. 서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들이 못하잖아요. 저게 저희 아이들이거든요. 세서식 할 때 갑자기 우리가 거가 논산 가서 해줄 줄 알았더니 자기는 집에 오고 싶고 교회 오고 싶대요. 근데 와가지고 그날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일 파티를 조촐하게 청년들이 해줬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저는 이제 돈도 없고 저는 그래요. 저는 집도 지금 월세 30이거든요. 보증금 2천에 월세 30인데 저는 뭐 재산이 가진 게 2천만 원밖에 없어요. 뭘 드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저는 없어요. 그냥 드릴 게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자식. 근데 제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근데 30절에 보니까 이 자식을 몇 배 받는다?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사명을 간다 하면 최고의 선물이 뭐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48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최고의 선물이 뭔가 그건 뭐냐면요. 딱 2글자예요. 뭘까요? 우리가 인생 살잖아요.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2글자로.
근데 뭘까요? 제자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제가 자녀를 버렸어요. 자녀를 케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사는 아이들 너무나 많은 아이들 살아나. 이번에도 어떤 아이가 우석대 간호학생인데 걔네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걔가 2살이었어요. 엄마가 고등학교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셔요. 기초생활 수급자야. 용돈이 한 달에 5만 원인데 아버지가 안 줄 때도 있대요. 그런 아이인데 걔가 이번 수련회 때 나서 간증을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간증한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저희 집 거의 살아요. 거의 저희 수양딸과 비슷해요. 저희 목사님이 딸이 둘이라고 해요. 걔가 이제 딸이 두 번째 딸이라 보는데 걔가 울면서 간증을 해요. 자기는 목사님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가 목사님 할머니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이미 우울증 환자가 됐을 것이고 나는 이미 문제가 됐을 것이고 우리 가정은 풍비만 샀을 건데 내가 이렇게 만나서 내가 이렇게 너무 복을 누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 난 너무 감격스러워. 그 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요. 걔가요. 내가 그 알지. 그리고 제가 몸이 피곤하잖아요. 이제 아까 어떤 부목사님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도 피곤하시다. 제가 이해가죠. 제가 약간 막 이렇게 피곤하면 걔가 막 잠깐 누울 때가 있잖아요. 밤에 이제 업무가 끝나고 유아실 거의 자니까 11시 12시에 넘어 얘가 안마를 해주는데 1시간씩 안마를 해줘요. 내가 야 그만해라 그만했는데 1시간씩 안마를 해줘요. 내가 알지. 걔가 돈이 없잖아요. 학생이 가난하니까 걔도 해줄 게 몸뚱아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모님 안마를 해주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초등부 선생님이거든요. 열심히 걔가 섬겨요. 이렇게 아이들이 섬기고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가 있는데 꼬맹이가 그래 저한테 2학년 때 사모님 롯데월드 뭐 가보고 싶대. 왜 가보냐? 한 번도 안 가봤대요. 그래요? 저는 애들이 가자면 가버려. 그래 가자. 며칠 뒤에 갔어요. 근데 걔네 엄마가 뭐라고 한 거예요. 너 사모님한테 왜 그렇게 말해? 나 그냥 해본 말이야. 나 그렇게 해주란 말 안 했어. 나 그냥 말만 해봤을 뿐이야. 근데 저는 애들한테 가져요. 롯데월드 가자면 가고 애슐리 가자면 가고 이번에 어떤 아이가 그래. 사모님 수학여행을 못 갔대. 코로나 때 제주도 한번 가고 싶대. 그래요? 그럼 가면 돼 가자 그래서 좀 골머리에 싸는 거 말을 해놓고 이제 어떻게 이걸 가나. 근데 갔다 왔어. 3박 4일 동안. 그 아이가 예수를 안 믿는 애였거든요. 마지막 날 우도를 탁 돌고 자전거 타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마음이 열렸대요. 그래서 사모님 저 예수님 영접했다고. 걔가 뜨겁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내 자녀를 이렇게 했지만 저희 딸이 그래요. 엄마 인생은 과정이 아닌 것 같아. 그래. 야 과정이 중요하지. 아니야 결과야. 나는 엄마 아빠가 목회를 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서 자기들 헌신까지 그냥 무뎌져 버리니까 그게 너무 속상했대. 근데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살려고 교회로 오고 언니들이 살려고 우리 집에 오니까 내가 어떻게 방을 안 내어줄 수가 있고 내가 어떻게 짜증을 낼 수 있냐 이거지. 그럼 나는 엄마 아빠의 헌신이 이렇게 많은 언니 오빠를 살리니까 자기는 너무나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네. 딸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자를 선물로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인생의 심판이 2가지가 있잖아요. 간접 심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저는 봤을 때 인생의 최고 황금기가 언제인지 모르시죠?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인생 황금기는 60부터 시작이에요. 인생 황금기. 그리고 죽을 때까지예요. 우리가 황금기 때 그 대이기 전까지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놨으면 우리의 노년이 아이들이 줄 서서 밥을 사줄 거예요. 권사님, 주사님 만나고 싶어요. 저랑 한번 교제 한번 해주세요. 저 한마디 말 듣고 싶어요. 애들이 줄 서서 과일을 사두고 가면서 한 번만 만나주라고. 많은 아이들이. 제가 권사님, 주사님, 사모님, 목사님 때문에 제가 인생이 살아났어요.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제자를 세우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안아주시고 천국에 입성할 때 상을 주시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선물은 제자다. 여러분이 전지대 사역을 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저물어 가잖아요. 저물어 가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하나님 말하길 하나님 솔직히 그렇잖아요. 저 이렇게 중년들이 많아도 이준옥 선생님 너무나 부러워요. 저는 교회에서 제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누가 해줘야 하잖아요. 중년 남성분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어 저는 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이제 곧 60이 되는데 10년 뒤면 제가 그냥 중년 없더라도 중년 형제님 없더라도 내 인생 그냥 마감하겠습니다. 하지만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니네가 중년 됐을 때 다음 후임 목사님한테는 야, 잘해라. 사모님한테 잘해라 진짜. 사모님 과일도 사주고 떡도 갖다 주고 옷도 사주고 하면 니네 진짜 잘해라. 사모님의 뼈에 묻힌 소리다 이것은 진짜. 너희들 잘 섬겨라. 목사님 사모님 잘 섬기고 너희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브리스교회 아울라처럼 최고의 가정이 돼서 너희 섬겨라. 저는 이제 물러가는 거죠. 저는 이제 죽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희 그 교회가 청년들로 넘쳐나고 이 청년들이 중년 됐을 때 각계각층에 뭐 교수고 의사고 간호사 뭐 각종 법조인 뭐 각종 사업가 얼마나 교회가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꿈꾸면서 그래서 하나의 씨앗을 심는 거죠. 아이들에게 심 때. 그래서 저는 제가 맡은 부서가 중등부를 맡고 있어요. 중학생들. 오늘 그 PPT 만드는 아이가 21대 걔가 중등부 부장님이에요. 제가 걔 밑에 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중등부가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예, 중등부가. 그래서 야 중등부만 잘 케어하면 이게 살아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저는 또 청년부를 사역합니다. 그래서 청년부를 잘 변화시켜서 얘네들을 사역자로 보내는 거예요. 중등부 부장, 고등부 교사, 초등부 교사 다 보내서 사역을 같이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의 전주대에 가셔서 그 한 아이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으면 얼마나 그 축복된 인생일까. 제가 그동안 20년간 목회와 전주대 사역 한 7, 8년 한 것 같은데 이 사역을 총괄해서 은혜를 나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